찬송가 391장입니다. 391장. 옛 찬송가는 446장입니다. 391장. 옛 찬송가는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섬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눌까요?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처음 뜬 눈과 처음 벌리는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 구합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메마른 땅을 걸어가야 하는 오늘 하루 아침일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정말 위험한 때는 주의 손으로 덮어 또 숨기시고 보호하시는 오늘 은혜와 또 보호의 하루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할 때 주의 손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깨어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벌리는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오늘도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으나 우리의 현실은 죽은 것처럼 메말라 있고 때로는 위험한 곳에 이를 수 있을지나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기도하는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또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숨기시고 덮어주시는 은혜와 승리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피곤한 눈을 비비며 또 아침에 일을 시작해야 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심령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저들의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또 주 앞에 간구하는 기도로 또 주 앞에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저를 삶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눈을 뜹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에 근심과 염려 많은 세상에서 그러나 기쁨과 믿음과 확신으로 또 이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피곤한 눈 비비며 하루 시작하는 자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흡족한 은혜 내려주시며 또 우리의 육신이 피곤치 않도록 새 힘 주님께서 넣어주시고 오늘 가야 할 모든 또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3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역대하 30장 9절에서 11절. 역대하 30장 9절에서 11절 697페이지입니다. 오늘 성경 일독 본문은 역대하 30장에서 32장인데 그 중에서 역대하 30장 10절에서 11절, 죄송합니다. 10절에서 12절이네요. 죄송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의 모습들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하스 왕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행위를 많이 일삼았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예 부숴버립니다.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고 거기에 우상을 숨기는 모든 갖가지 잡동사니들을 여호와의 전에 채워넣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 아버지가 다스리던 때에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그만큼 온 백성들의 예배가 다 중단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들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 또 정직하게 행했던 선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하 30장을 읽었지만 29장 3절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동안 폐허가 되었던 성전을 다시 정화시키고 또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느 정도까지 이 성전이 망가졌냐면 잠시 29장 5절을 보시면 29장 5절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오히려 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쳐야 될 상황에 히스기야 왕이 도리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한 다음에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없애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조차도 그 성전을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내버려 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방치, 영적으로 방치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왜 이렇게 피곤한 상황에서 다들 잠든 상황에서 눈을 뜨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방치해두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성전이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 그렇게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정말 근신하며 기도하는 그런 열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함께 기도하는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또 믿음과 영혼을 매만져 주셔서 행여라도 들어와 있을지 모르는 세상의 잡동사니들이 걷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씀대로 다시 살려고 하는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끄시는 귀한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스기야 왕이 그렇게 성전을 정화시키고 수리하면서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또 명령을 합니다. 드디어 중단됐던 예배가 재개된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였다면, 그는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장면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말씀대로라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하스 왕 때 예배 드리지 않은 겁니다. 성전의 예배가 중단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른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정말 오직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모여서 온갖 잡동사니 우상들을 예배했던 셈입니다. 그것을 히스기야 왕이 다시 바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의 30장으로 들어오면 이제 성전을 보강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유월절의 절기를 회복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절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그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그 긴박하나 그러나 안전하게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그 절기를 기념하고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던 날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배가 중단되었던 이스라엘에 유월절 절기가 지켜질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기야 왕은 이 절기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 이 남쪽 유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초대를 하게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는 남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또 분리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문을 닫게 되었고 겨우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보면 보발꾼들을 보여서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입니다. 30장 10절에 보시면 보발꾼들을 보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비록 지금은 나라가 망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 한 형제였고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이제 형제들에게 동포들에게 이제 초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백성의 연합과 또 회복을 도모하는 거였는데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싶었지만 앞선 30장 3절에 보면 정작 앞서서 행동했어야 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부족하고 게으름을 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같은 목사가 앞장서서 성도들을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해야 되는데 목사가 기도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판국이 바로 이 역대하 30장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왕이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성을 촉구해요.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신앙의 양심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자, 깨어나자. 우리 남쪽 백성들 혹은 북쪽 백성들까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에, 은혜를 구하자라고 지금 히스기야 왕이 온 땅에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30장 10절에 보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발꾼들이 그렇게 남쪽 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지방에 두루 다녔는데 스불론까지 다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자는데 아니 지금 요즘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어딨냐? 아니 나라가 다 망했고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난 판국에 절기를 지키려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사람이 어딨냐? 그 왕의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 이래서 북쪽 이스라엘까지 또 손에 거머쥐려고 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이것이 근데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기도하자고, 찬양하자고, 예수 믿고 살자고 말을 하는 것이 이제 요즘 세상에 우리 가까운 사람들도 이 바쁜 상황에 피곤한데 누가 예배하냐? 바쁜데 누가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것은 옛날 얘기지라고 조롱하고 비웃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여기서 가관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들끼리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믿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답답하게 믿어야 되겠느냐? 이런 보발꾼과 조롱받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열심은 있지만 참 돌아오지 않는 결과 때문에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이 보발꾼들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보발꾼들의 보기에는 그렇게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전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오는 반응 없이 그냥 허공에 대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외쳤 했을 심경을 보면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힘도 빠지고요.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그런 조롱하며 비우는 가운데 그러나 그 가운데에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다 안 듣는 것 같았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난 것 같지 않았지만 그 보발꾼들의 이야기와 저들의 간절함을 들은 몇 사람이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래 예배를 회복하고 그 구원의 절기를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붙잡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전체 모든 백성들이 아니라 겨우 몇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몇 사람 그리고 그 보발꾼들의 열심과 겨우 몇 사람 가운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제 펼쳐집니다. 그 12절이에요. 12절에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셨고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겨우 몇 사람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나뉘어졌고 분열되어 있던 형제였지만은 어쩌면 때로는 적국이었던 대적이었던 사람들이 절개 지키겠다고 왔을 때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도 비웃었을 것입니다. 예배한다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었더니 겨우 몇 사람 와서 초라하게 예배드리겠느냐고 비웃었을 수도 있고 남쪽 유다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둥 저렇게 해야 되는 둥 또 의견이 갈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절기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겨우 몇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겨우 고작 손에 꼽히는 사람들의 믿음과 헌신과 열심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작은 기도와 작은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될 때에 그 이어지는 결과는 어마어마합니다. 13절에 보면 심히 많은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별로 안 올 줄 알았는데 오랫동안 중단된 이 성전에 다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그 모였던 사람들이 14절에 보면 제단에 남아있던 찌꺼기들을 다 버립니다. 아직도 그 남아있었던 성전을 오염시켰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고, 설령 사람들이 실수하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18절에 보시면 그런 이 절기 예식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정죄하고 판단했을 것인데, 그러나 오히려 그들을 기도함으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품게 되는 포용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가운데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강력하게 임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원래 7일 동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크게 임하니까, 그 간절함이 다시 회복하니까 23절에 보시면 이 절기를 7일을 또 연장을 합니다. 우리 7일 동안 더 이 절기를 지켰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부흥회를 했는데 원래는 3일, 4일 정도 부흥회를 하게 했는데 사람들의 은혜가, 끼친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루만 더 합시다. 하루만 더 합시다. 그래서 한 주씩 더 하면서 한 달 동안이나 부흥회를 열게 되는 그런 것처럼, 그것이 이 성경만의 기록이 아니라요. 우리가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 전후로 정말 말씀 사경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쌀가마를 이미 머리에 쥐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걸어서 그 부흥 집회에 참여하고 밤낮으로 그 교회당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하루만 더 하루만 더, 그래서 부흥회가 연장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였고 이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보니까 그날 큰 희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인 자들에게 기도를 27절에 보면 다 응답해 주셨고, 그 이후로 예배가 다 끝나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돌아간 사람들은요, 31장 1절에 보면 자신들에게 남아있는 우상들도 자발적으로 철거합니다. 자발적으로 버려요. 이것이 부흥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기독교 인구의 기독교 이 지역의 부흥도, 이 미국의 기독교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내 이름으로 기도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주의 은혜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까지, 부흥의 운동까지 일어났던 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였습니다. 바라기는요, 이 순간에도 어쩌면 많은 교회들, 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아주 소수의 성도들이 이 시간에 깨어 기도하는 시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수의 몇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덮어 인도하시고 또 성도들의 회복과 교회의 부흥을 또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고 조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또 미동도 하지 않는 그런 답답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비웃을 수 있고 또 남편과 아내나 부모가 그렇게 극성맞게 믿을 필요가 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굳이 이렇게 내가 아침에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다고 무슨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회의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완악하고 연약한 육신의 또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스스로 겸손케 한 그 몇 사람 혹은 몇 분, 혹은 내 삶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작은 나의 이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30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어졌던 백성들과 성전과 민족의 그 부흥과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정말 열기로 이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 먼저 회복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이 큰 희락이 있기를 원하고 그러한 큰 희락들이 이제 모여서 이 한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큰 부흥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흥이라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이런 교회 규모가 커지는 것도 참 좋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흥은요. 우리의 영혼을 한 번만 만져주시기만 하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의 삶을 한 번만 건드려 주시기만 하면 정말 거기에서 큰 희락이 있고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그런 우상들이 다 스스로 버림당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기도의 문제들이 응답받기 원하고요. 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있는 모든 삶에 답답하고 웃을 일 없는 상황에서 큰 희락을 하나님의 손이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보발꾼들이요. 처음에 그렇게 예배하자고 기도하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받았던 저들의 낙담했던 심경이 그래도 돌아와서 그래도 할 도리 다 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그 절기를 지키는 그 예배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뜨거웠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헛속으로 돌아갔을 것 같던 그런 사람의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부흥과 그 희락의 그 현장에서 서 있었을 때 저들은 기뻤을 것이고 누구보다도 더 저들의 수고가 보람되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또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저 여러분의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들이 사람들 보기에는 연약하고 우리의 눈에 당장 보기에는 미약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아침에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큰 회복과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구하는 이 기도가 작은 기도고 아주 잠깐뿐인 기도이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어지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잠시 모여 기도하는 소수의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회복하고 부흥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조차 조롱하고 비웃는 상황에서 하나님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다시 사모하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대에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작은 자들을 통하여 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작은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정말 작은 자들의 이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회복과 하나님의 큰 부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그 소수의 기도를 통해서 저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하고 저들 가정의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들의 심령에 그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기 원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며 저들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비웃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도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와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침에 이렇게 함께 끼어 기도하는 적은 자들의 무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 교회의 회복과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아침에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양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역사와 또 이 땅이 회복받는 하나님의 그 부흥의 땅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화요일 날 함께 기도하는 공동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요. 코로나 상황이 우리가 함께 이제 끝나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더 만져 주셔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빨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재앙들을 속히 그쳐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없이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오늘 소망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어르신들 여러 가지 기력이 또 많이 쇠하신데도 하나님께서 그 기억과 또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해주시라고, 또 날마다 권사님들 교회 걱정하시는데 그 마음에 평안 주시라고 또 위로함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위로와 또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우리 아로난나 선교회 어르신들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함께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재앙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큰 믿음으로 잘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보호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주님께서 복 주시고 위로하시고 평안 주셔서 기력이 쇠하더라도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주님께서 오늘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번 한 주 새벽마다 함께 구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미리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구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화요일 아침마다 우리가 아루난나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생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어르신들의 그 모든 믿음에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평안함이 있게 하시며, 저들의 모든 그들의 그동안의 기도를 통하여 이 교회를 일으키시고 저들의 자녀를 복 주시고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그 모든 계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들, 우리 성도님들 치료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쳐주시고 취하시고 복 도와주시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섬기시는 이 아침에 분주한 마음으로 또 출근하는 직장과 사업장의 문을 두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믿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아침에 간구한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주 작은 입술, 아주 짧은 몸부림, 작은 소수의 기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저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직장과 사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적은 무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한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회복과 교회의 부흥을 이 세대에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이 땅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고 비웃고 조롱하던 자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 땅에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코로나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소망의 어르신들 주님, 저들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론한나 선교회 성도님들 평생 수고한 모든 일들에 하나님 열매 있게 하여 주시고 평생의 수고한 이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시사 이들의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 받아야 될 자, 또 여러 가지 회복 가운데 육신의 약함으로 고통받는 자 있사오니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만져주셔서 찾아가 위로하시되 안수하셔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돌보는 자들 주님께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분주한 마음으로 출근하는 자들, 또 사업장의 문을 두드리는 자들, 저들의 그 모든 들고 나는 문을 축복하여 주셔서 직장의 안정과 사업의 번영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시는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를 향하여 지침 없이 달려갈 수 있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